2020년 하나님 학당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것을 주제를 가지고 이 6월부터 시작해서 8월 말까지 13번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또 그리고 하나님에 관하여서 하나님을 배우고 경험하고 또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고린도후서 13장 11절로 1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11절로 13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로 13절은 고린도후서의 맨 마지막 부분이고, 오늘은 우린 특별히 이 13절 가장 마지막 절에 대하여서 아주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성경은 그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여러분이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고 있는 대로 에흐예 아슈엘 에흐예 히브리 말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굳이 번역을 한다면 에흐예 나는 있다, 나다 라는 뜻입니다. 아슈엘 에흐예 나는 나다 라고 하는 말로 번역할 수 있고, 영어로 말하면 I am that I am who I am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개역 성경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말을 통해서 이제까지 구약학자들은 많은 연구를 하였고, 에흐예라고 하는 말은 그 히브리 말에는 두 가지 이 시제가 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앞으로 할 거다, 하나는 했다라고 하는 것뿐이 없는데, 그 중에서 뭐냐면 그 I am who I will be, 앞으로 나는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형으로도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서 알고자 하면 아주 많은 부분에 대하여서 더 공부가 필요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은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도나이 에하드 말하고 있는데, 그 에하드라는 말은 하나라는 뜻이고, 여호와는 하나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신명기 6장 4절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 라고 말을 해놓고, 또 이렇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가서는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해서 그것을 사용해 왔고, 오늘은 이제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각각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말하면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분명히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여러분이 우리라고 하는 말은 가족이나 이런 말을 쓸 때 쓰이는 말 아니겠어요? 아주 친밀한 때 쓰이는 말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절에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성자 하나님에 대하여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세 하나님 가운데서 두 번째 하나님인 성자 하나님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이 마가복음 그 첫 서두의 첫 번째 문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Son of God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마가는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분명 그 아들이 계시는데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바로 이 마가복음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빌립보 2장 5절로 7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본체라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우시아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우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이, 그 에센스가, 그 펀더멘털이,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그것을 다 안을 수 있는 그 본체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계셔서 아들과의 부자간의 관계 속에서 보면 아버지가 상위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는 동일한, 본체상에서는 그 동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사역적으로 그 존재로 볼 때에는 성부와 성자의 역할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어찌 이기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우리 모두가 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질적으로는 같은 분이시지만 그 사역에서는 조금은 다른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영인 성령이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의 모든 것을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말하기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 성자 하나님에게서 이야기했던 그 본체가 가장 깊은 것을 꿰뚫고 있는 분이 누구이시냐?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면서 분명히 너희 안에라고 하는 among you라고 하는 말을 써서 우리 교우들 각자 이 사이에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고백할 수 있고 또 신앙적으로 경험해왔던 바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떤 관계에 계실까요? 각각 따로 이렇게 다 할 것 같은데 요한일서 5장 8절은 말하기를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 분이지만 분명히 하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삼위 일이 되어야 하는 또 일이 셋이 되어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변적인 것을 가지고서 너무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라는 말 그 자체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삼위 할 때 그 위라고 하는 말에는 우리나라 말로는 여러분 자리위라고 번역하지만 사실 그 위라고 하는 말에는 중국어로 볼 때 인격성이 있는 것입니다. 인격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식당에 가면 몇 명이에요? 3명이에요. 이렇게 해서 명이라고 씁니다. 중국 식당에서는 절대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삼위라고 쓰게 하는 것이죠. 그 위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 그 분명히 인격적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이 하나인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자인스바이제라고 하는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존재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에흐예 아슈엘 에흐예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은 에하드라고 말씀하시고 또 더불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볼 때 삼위일체란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고 하나님의 이 존재 양식은 지식으로 또는 우리의 그 알므로 사변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서 지식을 가지고서 배워서 그래서 그분을 믿는 것보다는 그분을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경험하게 되면 그때서 알게 되는 아주 신비한 신앙의 지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삼위일체는 알고 지식으로 그 모든 것을 파악해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고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이 어구는
해 카리스투 규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말씀에서 이 주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뜻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성자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받은 구속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말하기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가 계셨기에, 성자 하나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은혜를 얻었고, 그리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고, 예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도 우리가 존재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하고 있는데 헤 아가페 투 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에게 사랑이 속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가페 투 데우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소유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죠. 에베소 1장 6절은 말하기를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란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헤 코이노니아 투 하기우 푸니마토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익숙하겠죠? 이게 코이노니아라 우리가 둘째 주일을 한 달에 한 번씩 둘째 주일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그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온 것입니다. 교통 또는 소통,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말하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다 여기서 온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냐? 에베소 1장 13절은 말씀하기를 성령으로 우리가 믿음의 약속을 인침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어왔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확증이 바로 무엇이냐?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의 교통이라고 하는 말, 소위 Communion of Saints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성도들의 교제와 할 때 쓰이는 그 똑같은 말인데 이 성령의 교통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간관계를 평화롭게 만드시고 우리 공동체를 평화롭게 하시고 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사업과 이 모든 관계들을 평화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삶의 평화를 구축해 주시고 그것을 지탱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소통케 하는 이 성령의 소통이 하나로 이루어져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그 교통하심이 하나님 경험의 대헌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을 예배 가운데서 경험으로 체험되고 이 세 분이 은혜와 사랑과 교통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도 협동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협동하셔서 성부, 성자, 성령이 협동하시는 것이고, 또 서로 상의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다 이것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을 우리가 맞으면서 이 수요일에 삼위일체의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제 여러분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도 협동하십니다. 우리가 혼자 모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일도, 그리고 교회의 일도, 사회의 일도 다 같이 협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상의하는 것이죠. 서로 의견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애가 뭘 알겠어? 네가 뭘 알겠어? 그건 교만입니다. 아이도 알고 있습니다. 아이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메르 고대 문자를 이렇게 아이에게 보여주어서 이해가 어려운 것이어서 보여주고, 이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제 1번으로 짚어내더라고요. 어른들은 학문적으로 몰라요. 그런데 그걸 딱 보자마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건 밀이나 보리예요. 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라고 무시하지만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오히려 더 직관적으로 훨씬 더 깊이 알 때가 많은 것을 기억해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상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살아주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세워가는 것이죠. 한 일방에게 여러분 협동을 요구하고, 그리고 상의를 요구하고, 그리고 이 서로를 위해서 역사하도록 한 부분에게, 한쪽에게 요구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교 믿음은 무엇이냐? 협동과 상의와 함께 역사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비와 은혜를 깨달는 자에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안이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큰 은혜를 얻는 것이겠습니까? 삼위 하나님을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곡을 우리 이제 찬양을 한 곡 함께 할 것인데, 이 찬양은 아주 오래된 그런 곡입니다. 상투스라고 하는 라틴 말이죠. 거룩하다라고 하는 건데, 상투스 이렇게 찬양하게 되는 것인데, 이사야 6장에 나와 있는 대로 거룩하다 히브리 말로는 카도시 하는 그 거룩하다 이 찬송을 들으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서 보다 더 깊은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이제 우리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하여서 믿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에게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삼위일체적으로 서로 협동하고 서로 상의하며 서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